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의 401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또 그 은혜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시작이 엊그제인데 설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입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빠른 시간인데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의지에서 살아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1세기 말의 시대적인 배경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이단의 공격이 심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투옥되거나 멀리 또한 유배되는 상황이 바로 1세기 말에 그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놓아두시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춰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틈틈이 나누고, 지난주에 이제 도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오늘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1세기의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짐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대 지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 이 지금의 이름은 사르뜨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지방이지만 기록을 찾아보면 1세기에는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풍성했습니다. 농산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교역이 활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방에 그 강물이 흘렀는데, 강물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금이 나왔어요. 사금이라고 하죠. 이 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윤택했고, 그리고 또한 형편이 참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앞의 교회들에 비해서 이단에 대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회가 잘 모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살아있다, 이런 그 이름,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주초부터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이 1절에서 참 많은 무거움을 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참 이것처럼 심한 책망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이 2절에 나오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던져지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 보시기엔 전혀 합당치 않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윌코크라는 사람이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열심히 전심전력하기보다 편리함을, 신중함을 추구하면서 역경을 회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없고, 명목상의 교회, 이름은 있으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위선적인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 이것에 대한 책망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신학자가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고 현실주의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지금 미국의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책 한 권을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정적으로 오늘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로튼이 쓴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를 역사를 두고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쭉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강력히 대두됐던 미국의 한 교회와 그 책을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책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도 긍정의 힘을 읽었어요. 긍정의 힘에서 처음에 저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훌륭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보게 되는데 이 책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가 쓴 두 번째 책이 번역이 됐는데 잘 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자, 이거 잘 되는 나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 열쇠를 주셨다. 잘 될 수 있는 비결, 열쇠를 주셨다. 7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라. 자신에게 긍정적이 되라.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라. 더 건전한 습관을 형성해라. 환경을 받아들여라. 내면을 풍성하게 해라.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라. 참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로튼은 그 책에서 조엘 오스틴의 설교와 조엘 오스틴이 쓴 책 속에서 빠진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건전한 습관을 형성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죄와 십자가가 교묘하게 빠져 있고 성경에서 이 줄기의 이야기들에 관련된 말씀들만 붙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세상의 포로가 되고만 교회, 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늘 주님께서 사제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와 비슷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죽음이 가장 큰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들을 나누고 그 책을 정리한 책인데, 죽음이 가장 큰 상실이 아니라 정말 큰 상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은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존은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 상실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종되었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생명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분투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지체들이 함께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체된 성도들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교회의 비밀과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요한계시록 그 배경 속에 살아갔던 그 많은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살아 숨쉬는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고백과 그 질문이 들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 숨쉬다. 근데 오늘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 책망을 받아요. 자, 지난주와 앞에 나오는 네 교회를 향한 말씀과의 비교를 해보면 네 교회에는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칭찬이 있었어요. 너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도 그들을 향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귀하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잃었다. 이런 식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칭찬이 생략된 채 시작하자마자 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좀 보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부러움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왜? 부유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죽은 자로다. 이것이 무겁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하게 들리는, 중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교회 이야기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했을 텐데 제가 살던 그 동탄이라는 지역이 논밭을 다 이렇게 밀고 산도 밀어서 아주 새롭게 도시를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제가 살던 곳 옆에 교회 하나가 새로 건축이 됐어요. 본당에 한 1,500, 2,000명 한꺼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집이 가깝다 보니까 그 교회에 여러 번 갔어요. 참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교회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날 1층에 나가면 로비가 굉장히 넓고 로비 한켠에는 카페가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커피 냄새가 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눴어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들어갔더니 본당의 그 모습들은 정말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무대도 넓고요. 그 무대에는 많은 그 찬양팀과 악기가 있어서 멋진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한 8명, 10명으로 구성된 그 악기팀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는 어떻게 나가는가? 불이 다 꺼지면서 영상으로 아나운서가 나와요. 아나운서가 나와서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쫙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쭉 보죠. 영상이 끝나고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설교가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설교가 아주 명료하고 짧게 전해집니다. 설교가 끝난 이후에 또다시 광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고 광고가 쭉 이어지죠. 이런 패턴이에요. 매달마다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행사에는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들, 또 특히 개그맨들이 와서 많이 그 간증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2-3명 간증할 때 가봤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패턴들이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현수막이 뭔가 계속 바뀌어달고 매달마다 총진군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참 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분주하구나, 참 살아있구나,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많이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분주함이 많았고, 그리고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대형 교회가 나쁜 게 아니고 큰 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큰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몫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사가 계속되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쁨을 위한 그 무언가가 계속되고 분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의 소유자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결되어 머리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고 그 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오늘도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 숨쉬는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 칭찬이 없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를 때가 있을 텐데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본질과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름만 교회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책망은 있고 칭찬은 없지만 여기에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은 책망하고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소망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서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은 이렇게 죽었다 하는 이 책망을 듣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 뒤에도 조금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 옷을 이야기하는 이 흰옷으로 은유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옷은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이겠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들이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나와 동행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쓰레기 더미에 뒹굴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행진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곳에서 뒹구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 앞에 나온 자들,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루토기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 질문 앞에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의 끈을 버리시지 않는 그 주님,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있는 이 교회, 그들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 남은 자들, 그 그루토기와 같은 자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영암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아니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습니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합니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려 합니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경시하며 영적 균형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짜에 익숙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짜에 잘 속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쉽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탐복하면서 그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된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이들, 교회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교회를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10년, 20년, 30년 그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죽어져가는 그 마음들, 주님을 향한 열망,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분투를 다시 한번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 불씨를 당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보면 요즘은 어디에 가도 생화와 조화가 차이를 모르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야, 꽃이 너무 이쁘다 가보면 좋아해요. 향기가 나지 않는. 어디 가면 음식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가보면 가짜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죽게 된 것,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신앙의 싸움으로 나아가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생명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조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일인가를 깨닫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살아 숨 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 자, 우리 다음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참된 믿음. 준비한 거 있는데,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 은혜를 다른 사람은 물론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임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마른 뼈다귀, 뼈가 많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뼈로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찾아보지 않겠지만 나중에 에스겔서 37장 찾아보시면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냐? 루아흐, 하나님의 영,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숨쉬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뼈에 생명을 살들이 드러나게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뼈와 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성령 충만함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소망으로 살아있는 신앙이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 숨쉬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처럼 날마다 뛰며 힘들지만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감격과 감사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바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 영험의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계속 읽으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그 교회에 남겨진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 물이 흘러나가 사막을 적시면서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성전에서 나가는 이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땅, 죽어가는 땅,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살아 숨쉬며 흰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교회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영암교회, 이 영암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꿈꿀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롤라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물론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과 시각이 아직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되긴 하는데,
이제 단면만을 보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이들이 누구냐면 가톨릭 아래에서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더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이 위클리프의 어떤 제자들 후손들입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알게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금지됐던 시대입니다. 가톨릭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막았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할 수 있는 사제들만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전하는 방법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 이 롤라드들이 그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장으로 나가고 시장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성경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보다 앞선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기에 있었던 더 롤라도, 그들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게 독보석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 그리고 광장에, 그리고 시장에,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리기 위해 그들은 살아있는 성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운동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살아내고, 그 믿음의 삶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저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며 저들이 나와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 칭찬받으며 그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살아 숨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영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시간 전에 했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교회, 살아 숨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죽어져가는 심령들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아픈 마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